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의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무백성의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주보를 보시면 저희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생명의 삶을 함께 묵상할 것을 이제 권면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무래도 마음이 힘들고 모이기가 어렵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집에서 배우자와 함께 또 자녀들과 함께 꼭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눠 주시기를 이제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계속해서 이제 신명기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볼 때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다음 세대들을 앞에 놓고 이제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이제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미 40년 전에 했던 말을 다시금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데 12장에서는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또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내 자녀들과 함께 예배해라. 근데 심지어 노비들까지도 함께 예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함께라는 말을 굉장히 교회에서는 좋아합니다. 그죠? 우리가 뭐를 해도 기도를 해도 함께 기도하면 좋고요.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 좋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오늘 13장 말씀에서는 절대로 함께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함께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게 뭐냐?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 그러면 모세는 왜 이것을 광야에서 나고 자란 이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얘기를 해주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들의 조상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애굽에서 400년간 종노릇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종노릇만 했느냐? 아니죠. 애굽의 문화를
겪으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런 것들이 몸에 밴 이제 족속인데 겨우 40년 이제 광야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곧 있으면 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7족속이 있어가지고 그곳에는 가증한 풍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각자 민족대로 또 섬기는 신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원래 400년간 종로를 타던 이 백성의 자손들이 이제 그 땅에 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것인가?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지켜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모세의 최고의 관심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이렇게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기자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우리가 생각하면 좀 센 표현이고 이제 과격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이게 이단에 빠질까봐, 우상 숭배에 빠질까봐 이제 걱정을 해가지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국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할 때에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제 신천지라 불리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 빠질까? 과거에는 내가 재림 예수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가 이제 사람들도 다 교육을 잘 받고 또 세대가 이제 굉장히 현대화되고 하면서 이제 이단의 그 흐름도 이제 뭐 갑자기 내가 뭐 재림 예수다 그런 사람들보다는 성경을 가지고 이제 가르치는데 해석을 달리 해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주류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구원파처럼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없고,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해석을 달리 해석하는, 그러니까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도 다 잘 배웠고 막 그러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뭐 내가 예수다 하면 그런 말을 누가 믿겠는가? 근데 뭐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막 들불처럼 이제 한국에서 교세를 넘겨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제 궁금하죠. 참 이해가 안 간다. 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에, 말도 안 되는 것들에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왜 넘어가고 거기에 빠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갈 것인가, 우리가 함께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2절에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라고 이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갑자기 이제 나타난다고 했는데, 하나님도 이제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예가 성경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꿈꾸는 것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죠. 요셉의 경우만 해도 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았고, 솔로몬 같은 경우도 자기가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꿈에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이 네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지혜를 구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꿈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 도구임에는 분명하지만, 근데 이 본문에 나타나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 아닌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도 꼭 하나님의 사람만 기적을 행했느냐?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가서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으로 변했죠. 근데 그때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그것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무당들 보면은 굿할 때 보면은 막 이렇게 작두를 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우리 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이적을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들이 능력 있다더라. 왜?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대. 기도했더니 귀신 들린 자가 나았대. 그 사람 정말 능력 있고 하나님의 보낸 사람인가 봐. 위험한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자체만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그 사람이 그 공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를 높이는 데 쓰고 있는가까지도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이적을 행할 수가 있다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단들이 한국에 굉장히 그 교세를 넓히고 있어가지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단 그 전문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걸 가끔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은 이제 JMS에 있다가 탈퇴하신 분인데 실제로 이렇게 JMS랑 같이 다니면서 어느 날 이렇게 그 태풍이 오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내가 태풍의 눈을 빼버리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인가 그 후에 그 뉴스를 봤더니 태풍의 눈이 없어졌대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것이? 그 사람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현상을 보고 우리가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뭐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눈에 보이는 이적들, 현상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고하고 이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일어나야 되지, 단지 이것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 그것만 놓고 우리가 쫓아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도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다. 그래서 신명기 4장 6절에 보면 신명기 4장 6절을 좀 보여주시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다르다는 거죠.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 민족은 뭐가 다르냐?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도 자꾸 이렇게 그 눈에 보이는 것들,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누가 있다더라.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더라. 한번 가볼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유혹을 받으면.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국의 점집이 그렇게 성행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점집에도 이렇게 광고가 있대. 거기도 이제 그 경쟁이 있다 보니까 광고를 하는데 이렇게 옆에다가
교인 환영, 비밀 보장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영업을 한다고 그래요.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게 점 보고 뭐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설문을 봤더니 아무런 특정한 사람과 관계가 없는데 어떤 점괘라고 해놓고 툭 던져놓은 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설문을 했더니 무려 70%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게 다 내 얘기다.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그래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건데 그것을 보자마자 70%의 사람이 이게 다 내 얘기다. 누가 점집에 딱 들어갔는데 너 힘들지? 그 말에 용하다고 어떻게 알았냐고. 힘드니까 거길 가지 왜 좋은데 거길 가겠어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유혹 앞에 우리가 넘어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런 이적과 표적은 눈에 확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진짜 뭐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도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4절에서도 계시록 19장 20절에서도 똑같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람들을 모으는데 뭐를 보여줘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느냐? 이적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에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따라야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정말 우리 다른 신을 한번 섬겨보지 않을래 말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고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고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거짓 선지자들의 이적과 기사를 볼지라도, 비록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고 그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3장의 내용은 세 가지로 이렇게 그 구조를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 12절부터 18절까지 나눌 수 있는데 똑같습니다. 내용이 1장부터 5절까지는 거짓 선지자가 너희를 유혹할 때에 너희는 그 말을 따르지 마라. 6절부터 11절까지는 내 형제, 내 자녀, 내 아내, 너의 친구가 너를 유혹할지라도 그들을 따르지 마라. 그리고 12절부터는 내 성읍에 있는 누군가가 너희들을 이렇게 유혹할지라도 그것에 휩쓸리지 마라. 똑같은 얘기를 3번 이렇게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런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에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국률이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에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내 상황이 좋지 못할 때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러면 좀 나은데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 못할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와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한번 가보지 않을래?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이 그를 따르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덮어 숨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마땅히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을 하는가? 누가 이처럼 거짓 선지자를 만들어내는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왜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백성들 같은 경우도 홍해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그 기적들, 그 은혜가 감격으로 그 가슴이 가득 차면 다른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다 보니까 이런 은혜의 감격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대신 뭐가 눈에 크게 들어오냐면 당장 내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자꾸 크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의도적으로 뭐를 해야 되냐면 내가 받았던 은혜들을 자꾸 이렇게 리마인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어려운 때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가 있고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너무 힘든데 이럴 때일수록 내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손길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다 이렇게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다 보니까 마음에 고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적과 표적 앞에 막 흔들리고 그들을 따라가게 되고, 즉 말씀의 부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꾸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활동하도록 만들어내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누가 한 말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왜 그렇게 했느냐? 알지 못해서. 사도행전 13장 27절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면서 했던 말인데,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했는가? 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는가라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적하고 그런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이 출몰을 하는가? 이렇게 활개를 치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말씀의 부재,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만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는가? 아니죠. 옛날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엘리야의 시대에 정말로 엘리야는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왜냐하면 다 핍박하고 막 죽이고. 그런데 갈멜사 꼭대기에는 850명 바알을 섬기는 무리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막 그렇게 막 거짓 선지자, 학교까지 있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을 막 키워내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 또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백성들의 귀에 듣기 좋은 얘기들, 번영을 얘기하고 화평을 얘기하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그러니까 막 좋아하고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나타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들은 막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서로 붙들릴 때에 정말 거짓 선지자들이 설 그 틈이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가? 왜 이렇게 이단들이 많은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안에는 정말 말로 못할 금은 보화 같은 것들이 숨겨져 있는데, 담겨져 있는데, 이거 같이 배우자고 하면 나 그 골치 아픈 거 싫어요. 나 그런 거 안 배워도 돼요. 뭐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드리지.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거짓 선지자들이 활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거짓 놀림에,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자꾸 속아 넘어가고 미혹당하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때문에, 그 지식의 결핍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큐티를 하라고 하느냐?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거짓된 가르침에도 구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이단이 막 그 유행인다라 하면은 사람들이 막 그 이단의 교리를 가르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가짜는 금방 구분이 되게, 진짜를 알면 가짜는 그냥 자연히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다른 일에 바빴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도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매일 성경 보고 큐티하며 할 수 있다면 배우자하고도 말씀 좀 나누고, 내가 깨달은 것도 좀 얘기하고, 내가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었구나라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와가지고 별일 없었어, 돈 많이 벌었어,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런 것도 또 이렇게 자녀들과 배우자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해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자꾸 우리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올 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가야 돼요. 우선순위를 두고 열심을 내고, 모르면 교회 와서 목사님들 있잖아요. 물어보고, 아니면 주변에 또 이렇게 신앙에 또 이렇게 멘토들이 있으면 가서 물어보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아는 거, 그리고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하는 거,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3절에 보니까 3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느냐 하면 말씀에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야. 그럼 뭘 시험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그것을 보려고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런 유혹이 올지라도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신명기 말씀에서는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해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인가요? 그냥 찬송 부르면서 눈물 한번 흘리면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가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진짜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까?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매사에 그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을 섬기고 따르는 그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인들 간에 막 데이트하고 할 때 너 나 사랑해, 나 너 사랑해, 어떻게 보여줄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선물 주면 뭐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희생하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런 것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는가? 이런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려고 하나님이 내버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기 위해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을 행하는 것도 이렇게 내보시는 거예요. 네가 그것들을 더 보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 말을 네가 더 듣고 내 말을 따르느냐 보려고. 근데 감사한 건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하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 그러나 조금은 어려워요. 조금은 어렵지만 내가 믿음에 서면, 내가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 능히 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두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 심판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왜 이렇게 하시느냐? 정말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 앞에서 정말로 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너는 진리를 떠나서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심판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우리는 좀 말씀 안에 거해서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그 말씀을 지키는데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라고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 삶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처한 상황을 다 이겨내게 해주세요. 또 그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능히 이 시험을 이겨내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유혹이 다가와도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